사람 사는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온갖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저런 단체들이 생겨납니다. 사두가이가 그러합니다. 오늘은 사두가이파의 주장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7번 결혼한 여자의 이야기가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세상 참 불공평합니다. 복도 이런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 꼴을 비교해 보면 정말 배가 아픕니다. 아마 조상님들 중에 나라를 구한 분이 있지 아니하고서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논쟁 중에 하느님은 살아있는 하느님이라는 예수님의 아주 명확한 죽음 이후에 죽은 자들에 대한 내세에 대한 가장 명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리사이는 경건하다는 뜻이거든요. 사두가이는 무슨 뜻입니까? 의롭다는 뜻입니다. 카타리파는 순수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그래서 세상을 부정하고 속된 것을 거부하고 속을 부정하죠. 그러나 그것을 부정한다고 하여 속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과 속은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성 속에 속이 있고 속 안에 성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어쨌든 오늘 이 말 뜻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에고숨 렉수렉시오 엣 비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친구 라자로가 죽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라자로의 여동생한테 이렇게 묻죠. 그때 여동생들이 이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많은 믿는 이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만남입니다.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접근하면, 그리스도가 만나면,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면 생명을 파괴하는 시간이 멈춘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시간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라자로가 죽었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라자로는 세상의 시간이 멈추었을 뿐입니다. 믿는 이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힘이 넘쳐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는 우리 신경이 고백하는 대로 성령이 발산됩니다. 태초에 진흙으로 빚은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었을 때 눈을 동그랗게 뜬 것처럼 이 힘은 죽은 자들조차 다시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조차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족보를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새겼습니다. 생명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관계에 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던져주신 비유잖아요. 각각의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뿌리로부터 포도나무 가지의 이 몸통을 통과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붙어 있음입니다. 연결력, 결합력. 이를 보여주는 똑같은 장면은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뿌리에서 몸통을 통해서 가지에 수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겨울에 물이 공급되면 나무가 얼어버리기 때문이죠. 또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분이
어떤 에너지가, 어떤 힘이 공급되느냐, 아니냐.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육신적인 우리 또한 불멸의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써 영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는 이들은 바로 이 점을 믿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발산되는 거룩한 영은 이 영양분으로 우리 안에서 인간성을 회복시키기까지 합니다. 덕형의 꽃봉우리를 피우고 머리를 맑게 해주고 의지를 강화시킵니다. 세속적인 자를 성화시키고 속된 삶조차 승화시킵니다. 육을 아름답게 장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욕망조차 고결한 목표로 이끕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준 자들이 바로 순교자이자 성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세상은 이 결합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은 영이신 하느님께서 자기와 결합되어 있음을, 자신 안에 살고 있음을, 또 어떤 사건을 계기로 경험했고 온 삶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그 영의 형상을 손으로 붙잡을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차이일 뿐이죠.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살아있는 사람한테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죽었고가 살고 죽었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생명이고요. 참된 생명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채로. 우리의 생명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힘으로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불멸을 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보아야 할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살아있는 자들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죽은 이들이 없기 때문에, 곧 우리 눈에는 죽은 자들일지라도 당신 앞에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생각, 자살할 생각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력을 느껴보십시오. 강아지가요, 시원한 물을 이렇게 혀로 탁 이렇게 핥아 먹을 때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 맛을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마치 어떤 그런 샘솟는 생명력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맛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생명의 맛을 느꼈고, 성인들이, 순교자들이 자기와 결합되어 있는 이 강력한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순교, 박해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맛이 아니고서는 다른 모든 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그 생명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봉헌하죠.